2페이지 하단 바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인용했는데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주를 섬기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혼생명에서 나오는 선하고 옳은 말로 육적 자아라는 건 육신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선하고 옳은 말로 무슨 시험을 당하는 지체를 걸려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선하고 옳은 말을 쉽게 하여 지체를 넘어뜨리는 걸림돌 역할을 매우 중심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의 지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지 예수님을 세우는 말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만을 말하려면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으면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른 언행이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 이게 오히려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죠. 꼭 조언을 해주려면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먼저 증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습관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자기 사견을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가정사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그 사람의 주장인 것인데 그게 너무 강하면 안 된 것이죠. 다른 의견도 있으면 그걸 수렴을 하고 좀 생각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는 말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시온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대적자들은 그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 시온에 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 이야기는 죄가 있으면 꼼짝 못하죠. 마귀가 사람 얼굴 멜라고 들을 때 죄가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떳떳하니까 그건 부끄러움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문제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다 갚아버린 실은 뭐 어떤 근거가 있으면 나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나의 죄과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값을 물어냈으면 내가 죄값을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아는 지식이 이게 우리들이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복음을 자꾸 가르침받는 목적이다.
언제든지 재판석에는 재판장이 있고 보조하는 이제 판사들이 쭉 옆에 있고 왼편에는 검사석이 있고 오른편에는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해요. 변호사석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 말은 변호사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모든 죄과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호해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기 모든 죄과를 다 변호사가 다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데 중대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슬쩍 변호사를 속여. 그러면 재판석에서는 검사가 변호사를 이길 수가 있죠. 오히려 검사는 그 사실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는 그 사실을 몰랐으면 그 재판은 지는 거잖아요. 변호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자신의 모든 죄과와 잘못된 모든 거 있는 사실 그대로 다 토설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서 재판정에서 그분이 대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대신. 그런데 내가 직접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고 내가 나는 다시는 이길 수 있어 하고서 가서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상상도 않고 나도 다 잊어먹고 넘어갔던 것을 검사는 다 서류에 이만큼 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다 이렇게 송사를 하면 꼼짝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이 답이지 다른 방법은 답이 없다. 사람이 정직하기만 하다면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모든 사실을 다 토설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돌이키는 태도를 보이면 재판석에서 나는 정죄받지 않고 판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라도 나올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정타인 것이잖아요. 지금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 인용을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누구에게?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다, 거치는 반석이다 을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가 부딪히고 누가 걸려넘어질 건가? 대적자들은 그런다. 그거를 믿는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의 성령은 나의 모든 죄과들을 다 토설 자백하게 해가지고 네가 그런 죄와 범죄 때문에 재판장 앞에 나가서 죄와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 알아서 변호할 거다 하면 재판은 이미 이긴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사탄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내 대신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걸 꼭 믿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것을 뭐 조금씩 갖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지난번에도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단번에 한 몸을 사형 판결을 받는 최고 형벌이
사형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사형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번, 한 범죄를 가지고 두 번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 그래서 마귀는 내가 이 생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재판정에 쓰지만 그 모든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법정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 검사의 유창한 법 용어를 내가 대적할 수 없으니 변호사인 주의성령께 맡겨가지고 주님이 대신 재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맡기는 것, 부탁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법이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주님께 의탁한다, 맡긴다, 그런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그런데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어서 순진한 지휘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대적의 반석도 있죠. 원수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도 있지만 주님의 지휘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적의 반석도 있죠. 그 대적의 반석이 곧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의 영이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 누구에게 부딪히느냐 옛사람 혼생명으로 즉 천연적인 사람의 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래가면서 그 자기가 의로우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는 쉽게 정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사 노릇을 하는 자들의 졸개들 유대 교인들이다 이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중에서 어떤 지체의 어떤 현상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검사가 사실조사를 하는 그 검사가 기록한 사건 조서 거기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검사의 손에 들어가 버린다. 그 어떻게 요즘에 이제 검사 캐비넷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조사해 놔가지고 필요할 때 그거 써먹으려고 검사 사무실 그 책상 서랍 속에 문서가 다 들어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랬다가 그 약점을 어느 때 같으면 결정적인 때 같으면 그 약점을 딱 가지고 그 사람 올감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예, 검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뭐 자꾸 검사에게 변호사에게 재판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나는 원래 검찰 그 조직 자체를 해체한다라는 말이 자꾸 나올 때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해결이 될까? 차라리 대통령실에 만약에 직속기관으로 부패에 연루되는 그런 검사들 또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 그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총리실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런 기관을 두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엊그제 내가 생각이 확 바꿔져 버렸어요. 이거는 섣불리 다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말단 기관까지 저 정도면은 그 검사나 검사장급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겠구나. 나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아무개 씨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본 것이 있었는데, 그 정도 준비된 사람이었다면 그런 것 정도는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의 힘으로도 제어가 어려웠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실체를 내가 이러니까 안 됐구나. 그럼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나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어떤 폐단을 앞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되면은 큰 문제인데, 잘 국가 경영이 좀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과격하게 본 것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것이 나중에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매사가 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뭐 현재 자매님들도 다 생각은 나와 똑같겠죠. 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이니까. 난 텔레비전을 볼 때는 뭐 이게 가난에 시달리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 둘 깨는 그런 거 뭐 텔레비전에 그림을 보여주고, 뭐 쓰레기장에 가서 뭘 뒤져가지고 자기 부모는 뭔가 때문에 뭐 낳았거나 죽었거나 해서 그 어린 아이가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큰 고생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 과분하게 부자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서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활을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너무 부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 조금 오히려 뭔가 각자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좀 미흡한 거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만물에게, 만유에 빛을 골고루 이렇게 투과시켜서 다 빛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빛만 있고 만약에 지금 육신의 세상에서 어둠의 일이 어둠의 권세자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둠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둠이 뭔가에 대해 너무 모를 수가 있다. 자신이 어둠에 잡혀 있고 어둠의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서 있는 위치,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우주 만물 중에서 우주 만물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또 우리보다도 못한 어떤 상황에 처해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도 비춰주고 너무나 가난 또는 다른 어떤 질병 등의 어떤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 누리에게 하나님의 선과 의가 집행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고 말씀을 또 그런 관점에서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런 걸 자꾸 전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어둠의 권세자가 없으면 아직 육의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이 청소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검사에게 그냥 갑질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마귀 검사 일을 하는 그런 왼편이 있으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주의 성령과 빛의 사람들이, 빛의 전사들이 또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다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에도 몰두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쪽 너무 치우친 사람이죠.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일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이제 관사로 호, 해, 토라고 하는 세 가지 관사가 사용이 될 때 그, 이, 저, 그것, 이것 등등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을 온누리에 펼치심, 그런 뜻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건 좁은 소견으로 자기 개인 부귀영달 그걸 추구하는 게 사람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조금 전에 내가 온누리에 어둠의 권세가 이제 물리쳐지고 빛이 모든 영혼들 전체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생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이 죽은 천연적인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라는 그릇 속에 사람이 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속에는 영이라는 그릇 속에는 생명력이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빛이 있으면 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밝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권세인데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무능하다요. 그리고 육적인 능력만 있으면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여기 죽은 초면적인 사람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혼적인 열정과 불같은 사랑을 줬고,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인자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해야 되겠다. 사람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사람의 일은 인자 예수가 죽지 않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말은 이런 생각이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가지 말고 수많은 군중의 힘을 의지하여 왕으로 등극하여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그게 미침이죠. 미침. 그 일에 미쳤다 이게 몰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곧 셀롯당, 열심당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에센파, 경건주의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에센파였었죠. 경건주의파. 셀롯당, 열심당, 베드로가 열심당했었어요. 또 셀롯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열심당이다. 혁명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급진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있는데, 침례자 요한은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이 함께 굴러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라는 건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런 정신세계를 자기에게 다 맞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다 굴복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독재자죠.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를 하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는 얘기죠. 침례자 요한은 극경건주의, 즉 에센파였었고, 칼을 품고 다니던 베드로는 셀롯 극열심당이었다. 막 그게 치우친 사람들이었었죠. 극경건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극세상주의, 그것은 헤롯당이라고 그러고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셀롯 땅은 극열심당이라고 그러는데, 군중혁명을 통해서나 오늘날 전화무게, 소나무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주의잖아요. 길바닥에 막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독재자는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독재를 해나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그러려면 저 김정은이 국가가 가서 주체를 하든지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주장만이 가장 옳다고 누가 감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토론도 거쳐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되고, 마땅히 꼭 필요한 것으로 이게 원활하게 보통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많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제일 좋은 생각들의 모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까지 한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의 생각에는 우선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베드로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이 지금 주어진 거죠. 여기 자기라는 이 헤아우트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그 자신, 그 자체, 그의 자아, 그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모든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십자가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따라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기독신앙의 출발점에 왔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혈과 육이 이 생에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취해 놓은 것이죠. 사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솔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자기 죄과와 허물이나 흠은 어떻게든지 물타기를 하거나 감추거나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어떻게든지 드러내가지고 떠벌리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위에 쓰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은 꼴을 못 봐. 남이 내 위에 쓰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이것이 타락한 인간, 죄인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계의 특징은 혈과 육의 몸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구상에서 낙원을 이루어 주시면,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죠. 좋은 세상을 누리기 위해 혈육의 몸이 산채로 갑자기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때에는 갑자기 변화되어 창공 하늘 구름 속으로 이렇게 휴고돼서 올라가고 몸이 죽는다 해도 흙무덤에서 육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만희는 몇 살? 18살?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든다고 그런다는데, 글쎄 그게 참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따라 몇만 명이 여러 쫓아다닌다는 게 너무 좀 황당하죠. 그런 모습으로 부활되어 지상낙원을 유업으로 만든 것을 추구를 하는데, 그 지상낙원이 과천에 지상낙원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과천에 두고 세워지나 했더니, 그것도 또 과천이라는 그 한자의 뜻을 풀어가지고 또 그러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의 믿음은 혼적인 믿음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영의 역사로 자신의 영이 거듭났으므로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종교적인 열성에 혼이 취해서 가끔은 발작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언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에 미쳤는지, 미쳤다는 말은 극단으로 치우쳐도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모른다. 그들의 메시아는 창공 하늘의 어느 보좌에 앉아서 천사이나 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으로 재림할 날이 있을 것이므로, 그날에 자신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도 없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창공 하늘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라 하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사상이 똑같다. 그래서 뭐 통일교는 뭐 여기 우리나라 가평에 뭐 무슨 궁이라고 어쩌놓고 있고, 또 뭐 이만희도 그쪽이죠. 그쪽에 또 뭐 정명석이는 또 어디 금산 어딘가 거기다 뭐 그런 궁을 지어놓고, 아니 사람들이 궁궐 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거기서 맹신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교주들이 뭔가를 주장하는 그게 너무 그럴싸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막연히 그 교주를 맹신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인간 나라의 가평이나 무슨 과천이나 뭐 또 지난번에 내 들으니까 여기 원주 치악산 이쪽에 있던 안실교도들 박명호는 뭐 브라질 어디로 또 사람들 끌고 가서 거기다가 또 뭐 천북건설한다고 뭐 했다고 그러고,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목사 뭐 누군가 그 목사는 태평양 어느 섬에 뭐 가서 그 천북건설한다고 끌고 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천북이 어떤 국한된 어떤 지역에만 천북이 생기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주 주인이신데 벌써 믿을 걸 믿어야지. 사람들이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폭넓게 깊이 있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